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짧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밤입니다. 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밤은 외로움, 또 괴로움, 고통, 시련, 그리고 고난 등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표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밤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흔하게 부르는 찬양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제목은 실로암. 이 찬양도 밤에 대한 내용인데, 힘든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중 주님을 만남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낮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다가도 어느 순간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학업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겨서 배우자와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끊기고 심각한 불화가 계속될 때, 그렇게 가정에 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에 감당 못할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의 밤이 찾아온 분들은 실제로 밤이 되면은 낮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낮에는 괜찮다고도 밤만 되면은 끔찍한 고통 때문에 사투를 벌이며 긴 밤을 보내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그렇게 지쳐 잠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또 가끔씩 영적인 밤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고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갑자기 어두운 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깊은 침체에 빠진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이런 어둠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낮보다 밤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계시는 그런 참 고난과 시련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힘겹고 고통스러운 밤이 아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잘 견뎌내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복받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괴롭고 아프고 그렇게 힘든 그런 현실 때문에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하는데,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지키고 그렇게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러 많은 일들을 담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임무는 성전 안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밤에 교대로 불침번을 서면서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문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문들도 다 지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70여 명이 성전 곳곳에서 불침번을 섰다고 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마치고 늦은 저녁 그리고 밤에 도착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그런 자들,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도착했는데 이제 어두운 밤인 거죠. 마땅히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그 성전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순례자들을 향해 이 시편 기자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는 그런 힘을 찬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마음 가운데 차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힘과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밤을 보낼 때, 모두가 잠든 밤을 보낼 때 나 혼자 깨어있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목장 식구도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힘든 그 상황 속에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해줍니다. 기도로 힘을 아주 보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저에게는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하는 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성도가 여행을 다니다가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이 15사람 정도였는데 아주 뜨겁고 기쁨이 충만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목사님도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참 기쁨이 넘치는 힘찬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물어보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학생 시절 이 작은 시골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예배에 단 2사람만이 참석했을 때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 놓인 기도서가 있어서 그것을 읽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문장이 이 목사님의 이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참 앞에 앉아 있는 성도의 수는 참 작지만 그래도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함께하는 무리들을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간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계속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기꺼이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이 이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로는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소망을 품으라.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소망의 시간이다. 밤이기 때문에 소망의 시간이다. 제가 이 문구를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 결과에는 안 나오는 걸 보니 제가 처음 쓴 표현인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하긴 합니다만 비슷한 문장은 좀 많이 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 이런 것들.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밤이 찾아오면 반드시 무엇도 찾아오게 됩니까? 낮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밤이 길다 해도 언젠가는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지금 지나는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올 낮, 다시 나에게 찾아올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두운 밤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고통의 한계가 온 것 같은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것만으로도 다 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찬양일 뿐이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나.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참 주위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으로 뒤덮이지만 그것은 곧 밝은 아침, 밝은 새벽이 다가오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장은 그 문제를 그런 문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하라입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묵상하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둡다고 주저앉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무엇을요? 낮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 15편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마지막 시편에서 성전에서 밤을 새며 일하는 그런 모든 섬김자들, 봉사자들을 향한 그런 이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하고 성전 곳곳에서 문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다 정리하는 일들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참 고됩니다. 제 기억에 남는 힘든 밤이 있는데 저는 군에 있을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불침번이나 야간 근무를 섭니다. 참 그런데 보통 때는 할만한데 훈련 기간 때 낮에 고되게 훈련을 받고 온몸이 마치 어디 다 맞은 것처럼 참 고된 그런 훈련 기간 때 밤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선다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우는 거예요. 불침번 교대를 위해서 이제 깨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 3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함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도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깨긴 깨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의 몸이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정말 죽을 맛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곧 밝아질 낮을 잘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낮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가운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와 괴롭다고 힘들다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의 영성도 참 중요합니다. 낮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밤에 만들어지는 밤의 영성이 낮의 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의 기쁨을 위해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참 고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난번 일은 참 힘든 일이었다. 참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참 내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참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맞았을 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 그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낼 게 있다면 떼어내는 것이죠. 갖춰야 될 게 있으면 갖추고, 포기할 게 있으면 과감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며 믿음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침, 낮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 중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더 밝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밤을 보낼 줄 아는 그런 복된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